임모세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대구의 좋은 교회, 대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대구가 저는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K2에서 공군 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좀 연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대구를 좀 좋아합니다. 청년부 회장님 보니까 제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울산교회 청년 2부 때 2년 동안 청년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청년 2부의 서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잘 꼬셔서 지금 아들 넷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억도 나서 참 청년부 회장이 여기서 인도하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교회 사정을 잘 아는 건 아니니까 교훈적인 설교를 준비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생각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전 세대가 하나 되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정의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여러분, 냉전 시대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기억하겠지만 미국과 소련이 막 우주 탐사를 하고 핵 개발을 해서 서로 패권을 다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게 끝나버렸죠. 그래서 20세기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G1이라 불리는 미국의 패권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의 절대 패권이 흔들리는 와중에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언제 미국을 따라잡을지 모를 일입니다. 또 중동 국가들은 옛날에는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만 의지하던 캐나다나 유럽은 중국이랑 무역을 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예견하기 참 어렵습니다. 또 기술 분야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게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빨라요. 하루에 무엇이 개발되고 무엇이 적용되는지 모를 만큼 마구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에 공부하다가 돌아왔는데요. 한번 공항에 가니까 안내 로봇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안내 로봇이 있고, 식당에 갔더니 이제 일반화되었죠. 서빙하는 기계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벌써 무인 택시를 활용하는 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류는 벌써 인공태양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언젠가는 이것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시대가 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청년들 앉아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를 저에게 쓰는 게 좀 그렇지만 저와 같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제가 벌써 기성세대로 부르는 나이가 됐습니다. 어쩌면 세대 간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느낄 만큼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차이는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단절된 것처럼 살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세대 차이나 교회에 있는 세대 차이나 다를 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여기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계신데 기성세대의 것을 고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청년들처럼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들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러나 이들 중에 우리가 하나를 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분열됩니다. 교회는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 세대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면 타협안으로 이것을 잘 섞으면 될까? 그러나 이런 질문은
접근법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질수록 그것에 맞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기존의 것을 고수할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우리가 크면 클수록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세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모든 세대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한 후에 부차적인 질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진 후에 시대의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시대에 막 반응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세대와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대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세대를 아우르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첫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모세가 이끄는 세대와 참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첫째로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결론적으로 애굽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막강한 제국에서 산다는 게 뭔지 전혀 체험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세계는 광야뿐입니다. 홍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홍해의 기적 같은 엄청난 그 능력을 느낄 만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서로 좁힐 수 없는 세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월이 지나 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죠.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교회가 섰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사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지난 세대와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지난 세대를 대표하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같습니다.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전 세대는 죽었으나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 이전 세대가 받았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한 가지 목표로 죽은 세대와 현 세대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대가 달라졌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학
신약교회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같은 장 15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신약교회는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실 은혜, 바로 구원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 구원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쉬는 안식이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르기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했습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실 안식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조금 다른 게 있죠.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땅으로 가고 있고 신약교회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가는 것과 기다리는 것 운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교회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도 그 광야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는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나라로 가라. 세대가 달라도 모든 성도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교회로서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전부의 최종 목표입니까? 그 목표를 위해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해서 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안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우리 각 사람은 과연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고 있습니까? 혹시 이 지상의 복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내 세대 갈등이 왜 생깁니까? 교회 내 온갖 갈등이 왜 생깁니까? 바로 서로 다른 목표를 보고 가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다르니 길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가 우리가 갈 곳이다. 아니다. 옛날에는 여기로 갔다.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제가 여러분 다르면 절대로 우리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쟁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성별이나 마음이 다르거나 출신이 달라도 살기 위해서는 똘똘 뭉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우리가 심한 병에 걸렸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이 강해도 땅이 꺼지는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 외에 우리에게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제가 청년부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인구가 줄어서도 돈이 줄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은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바라고 똑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마음에 똑같이 품고 나아갈 길은 어디냐?
바로 우리 구원에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다 하죠. 창가를 이렇게 열면서 아침마다 예수님 오늘 오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하잖아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오늘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 그 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흘 동안 멈춰 있습니다.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관리되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전합니다. 오늘 3절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들이 받은 명령입니다. 뭘 따르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스라엘 볼 때, 언약궤를 볼 때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당신의 백성 앞에 이렇게 가시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세대가 홍해를 건넜듯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새로운 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그저 하나의 물건 아닙니까? 물건. 그런 물건을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까?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다 했습니다. 언약궤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에만 계시다 말할 수 없겠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그대로 언약궤에 담았죠. 세대가 지나가도 그 언약궤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세대나 여호수아의 세대나 같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들도 똑같았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심에 설교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보십시오. 모든 청중이 설교단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여러분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같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시겠죠.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같은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같은 말씀으로 개인적인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교회가 언약궤를 따라갔듯이 선포되는 하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공통의 법으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세대는 달라도 듣는 말씀은 같습니다. 모두가 그 말씀을 쫓을 때만이 전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표대이며 판단의 근거이며 우리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다음 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약속한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결은 무엇이냐? 깨끗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더럽게 됩니까? 그것은 죄로 물든 세상을 교인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 이방인들의 문화에 그들이 물들었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날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구원의 완성을 가면서 그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성결은 세대 차이의 극복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교회는 광야 속에서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데, 그러므로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세상 문화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 생활 방식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살며 같은 행동 방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들이나 새로운 세대나 모두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성결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같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세대나 현 세대나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성세대들께서 새로운 세대가 세상 문화에 빠지는데도 버려준다면, 그들을 세상 문화에 내버려 둔다면 교회는 분명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뉠 뿐 아니라 어쩌면 세상 세대는, 지금 새로운 세대는 세상으로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아시죠? 청소년들이 교회 남는 게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국가가 나뉘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내 지파들끼리도 싸우게 되었습니다. 거룩이 서로 없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을 세속에서 지켜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 광야로부터 우리는 계속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성결할 때만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방향은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이것이 전 세대를 하나로 만드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모두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러한 본질을 지킬 때 우리는 교회로서 서 있게 됩니다. 교회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본질을 가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구원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구원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들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같이 얼굴이 달라도 말이 달라도 눈은 다 같이 봐야 될 건 하나님의 구원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교회로서 살아갑시다. 그 뿌리가 단단히 설 때 세상의 변화가 태풍같이 휘몰아칠더라도 바로 대일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당신의 안식에 들어오라 명령하십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그것으로 갑시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갑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성경을 지키고 사는, 우리를 성결하게 지키고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